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노래해. 아름다운 주의 의여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 소망 사라질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부르짖다가 내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할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이유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숨을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오늘 예배하다가 다시 확정되는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세상 가운데 빼앗길 때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오직 주님이심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우신 영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며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 한번 앉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네, 아주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요.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 오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어때서가 아니라 또 설교가 어때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어떻고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소중한 마음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위에 죄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백성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요.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수요 온누리 워십 예배는 느헤미야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라오실 때 아직 포스터가 붙여지지 않아서 예배를 하나 안 하나 생각하셨던 분도 있는데요. 죽어도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꿈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번 달에는 돌아가면서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리고 그 꿈에 관해서 하나님의 꿈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참 익숙한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하루 쉬었는데요. 오늘 또 나오려고 하니까 쉰 게 익숙해져 있어서 참 일어나기가 힘들고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익숙함이 있습니까? 익숙함을 성경에선 지혜롭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익숙함,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시간이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 기도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주는 효과는 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뭔가가 기도하다가 뭔가 잘 안 풀리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최종 대답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대답 같지만 이게 정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기도로 인한 변화에는 확신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효과는 아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죠. 기도는 상황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던가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좀 비슷한 대답 같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같은 맥락에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누군가가 사고 났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비교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이 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로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표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정적인 기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의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더욱 잘 갖출 수 있다. 열정적인 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신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의식하게 되죠.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 이 두 가지 관점이 오늘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 가운데,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각각 상황과 과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신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꿈으로 삼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한 꿈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게 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 드리는 건 어쩌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원초적으로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가지신 숨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교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교통과 교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며 그 꿈을 위해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통하기 원하시는 인간들이 철저하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11절 말씀 먼저 보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귀를 기울이소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성경에서 총 3차로 나옵니다. 1차 포로는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49,897명이 첫 번째 귀환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재건 공사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군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방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16년간 그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준공하게 됩니다. 2차 포로기한은요, 1차 포로기한 이후에 80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BC 458년에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이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약 1778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고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많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두고 에스라가 귀환해서 영적인 신앙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선택된 민족, 여호와 중심 신앙을 잊어버리고 다들 여호와를 떠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3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3차 포로기한은 2차 포로기한 이후에 14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띠고 귀환을 하는데, 당시 느헤미야의 위치는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에 본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 술 맡은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가 어떻고는 참여할 수 없지만 아주 높은 지위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술은 어차피 왕이 마시는데 이 술 맡은 사람이 흑심을 품고 독심을 품고 거기다 독을 집어넣으면 이 왕은 독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입장에서 술 맡은 사람은 결국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사마리아 방백들,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성전 재건 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패권이 좀 약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페르시아가 늘 통치하고 강력하게 모든 나라를 다 이끌 것 같았지만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집권, 그리고 페르시아의 패권 통치가 점점 약해져 갈 시기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한 세력이 약해지면 억압받고 있던, 눌려있던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가장 먼저 애굽과 그리스라는 나라가 점점점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이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속한 국가들, 그 중에 많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금 독립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국제적인 정세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전에 많은 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폐허가 된 이스라엘 지역을 사마리아 방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드는 일을 두고 그들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이름 들어보셨죠? 자기들 땅,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막 우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재건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이 땀만 먹고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딴 맘을 먹고 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 한다, 페르시아로부터 나오려고 한다라는 보고로 사마리아 이 방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예요. 약 20년 동안. 그렇게 멈추어져 있는 성전 재건 현장은 아마도 다시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회파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방해꾼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되고 성벽도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또한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픔에 잠기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돌아가는 그 땅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던 사람입니다. 단지 느헤미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될 신앙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 그 책임을 회복하고 싶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 재건이 방해되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 소망과 희망에 대한 꿈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크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뒤에 어떠한 환경과 육적인 동기부여로 결코 고난과 실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부여를 한다 해도 어떤 육적인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그것들을 변화시켜준다는 동기부여를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실패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적인 피로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영적인 과정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영적인 과정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필요한 자신의 국가가 회복하는 일을 두고 그가 땅을 치며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영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영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성이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려야 훌륭한 영성이 개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를 좋은 것을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다 부흥하고 다 뜨거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훌륭한 영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말은 환경보다 중요한 건 영성이고 영성은 좋지 않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될 때 우리 기도가 나온 이게 얘기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영이 초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금식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주로 먹습니까? 목회사관학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목회자가 딸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동료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도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에 대한 통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게 목사야, 그렇게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목사에 대해서 또한 큰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대에 설마 우리가 동조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대에 우리도 동조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지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죠.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처럼요.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못하게 하겠다고 한들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신학교에 목사를 뽑을 때 어떤 자질에 대한 엄청난 검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더 심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교회와 기독교계가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죄를 짓는 확률을 없애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건 확률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통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신앙이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애통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해서 우연하게 내가 지은 죄야 라는 핑계로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였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핑계대는 게 진짜 이유였다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복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의 이유를 자신들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때쯤이면 아마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인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 가운데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징계로 너 죽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킴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징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데 우리의 문제 실타리가 풀려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려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상황이 변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범죄 사실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악하게 굴었습니다. 율례와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진단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백인 것입니다. 자폭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망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될 대로 되라가가 아닙니다. 자폭이 아니라 자복입니다. 자폭은요, 스스로 포기하고 죽는 것이 자폭입니다. 자복은요, 자백하고 복종하는 게 자복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의지가 바로 자복인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우리는 명제를 내리죠. 회개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회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고 어느 부분에서는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주된 일일 수 있지만 내게 주권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해도 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불행을 의미합니다. 내가 될 대로 되라라고 자포자기하는 건 불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소망의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 회개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구나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회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한 걸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 앞에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만약 약속이 변하는 것이었다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그 사람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약속이 변했다면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또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약속 앞에 느헤미야는 겸손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흩어져야 했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다시 선택해 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9절에서부터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할 것까지.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이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이거 다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다 해주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데 주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주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느헤미야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렇습니다. 주님, 주의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오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기도라면 비록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자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오니 회개하며 간구하는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헛된 고발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보내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을 위한 내가 해결사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주님 나는 도구입니다. 주님 나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이 일에 헌신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들 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된 상황에서 느헤미야 자신을 왕에 가까이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아마 박혀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해결사가 아니라 나는 도구입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준비되어졌고 이때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쨌거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자원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흔히 저희 이제 대학생들에게 순장을 맡기고 리더십을 맡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뭐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제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꼭 해줘야 되지 않냐고. 저랑 그것을 놓고 좀 싸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역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저도 많이 써먹던 방법인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그거 두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따져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에 빠지지 않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지금 내가 여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 삼아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도구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하나님의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다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이유와 개연성을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안 읽은 부분부터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좀 살펴보니까 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하가리아의 아들. 여러분, 하가리아는 느헤미야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가리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잘 묵상해 보시면 엄청난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세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영적으로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벽 재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의미는 단지 건물을 짓는 의미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꿈의 시작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느헤미야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 스스로가 할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생으로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뭘 하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주목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달란트들 있는 사람이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들, 나를 사용하시는 그 어느 곳이라도 내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무너져 있는 이 어두운 세대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게 단지 하나님이 꾸시는 하나님만의 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타락해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꿈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모든 불의가 떠나가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죄, 악이 자취를 감추는 그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사라졌죠. 이제는 에덴 동산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꿈, 그게 우리를 향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상처받고 어두운 이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빛으로 나올 거룩한 민족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도구로 사용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도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이루어질 거룩한 꿈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우리 때에 확인되지 못할 수는 있더라도 결국은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온 세계가 목도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느헤미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뭔가 잊혀지지 않을 만한 엄청난 사람이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제 목회사관학교 갔다 와서 마지막으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잊혀져 가는 중. 마치 중학교 실현당하는 사람, 중고등학교 때 실현당한 사람이 마치 써놓은 글처럼 잊혀져 가는 중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지우라고 화를 내는지요. 그게 뭐냐고 너무 유치하다고 그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관 다녀와서 잊혀져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린 너무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잘 되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잊혀져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힘들어합니다. 쓸쓸해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혀져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가 잊혀져 갈 때 내 안에 존귀케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되면 나의 존재 가치는 충분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복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뭘 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습니다. 내 힘을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힘을 나는 믿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슬픔과 애통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모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도구 삼아 주시사 온전히 주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믿음의 삶, 사명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소망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끝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 우연히 하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지금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차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세대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적인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느헤미야로 자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느헤미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차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해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근데 필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우리 자녀의 세대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자복하며 우리가 먼저 차원하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느헤미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두가 꾸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원형 그대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하나님,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그곳이 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 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느헤미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느헤미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느헤미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느헤미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주님 마음 그 내게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고 내 아버지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고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주님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느헤미야로 영적인 느헤미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영적인 느헤미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안에 주소서. 주님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내 환상을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주의 생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꾸는 꿈이 본디 아버지가 꾸셨던 꿈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같이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그저 주연이 아니더라도 그저 엑스트라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주님,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분이심에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정결하지 않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생명 또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꾸시는 거룩한 꿈, 그 꿈을 꾸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사 이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모든 성전들을 다시금 재건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도구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